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양은께 짊어진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마음을 알리는 것과 삶의 짐이 버거워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종을 기쁘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저는 목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신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속죄와 구원의 절기인 6월절의 때를 맞추어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영광이로다라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호산나라고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구조를 조직하고 이런 몸부림이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에게 심한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랐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따르게 하는 이 예수님을 살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아들을 죽여 없애버리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크게 오해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사행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행 언도권을 가지고 사행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거짓 증언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그냥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끈질긴 요구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함성에 밀란이 두려워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허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늘 해굴이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골고다 언덕인데 그 언덕 좌편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로서 구속의 주님으로서 대속의 주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진 아픔의 고통을 안고서 세상을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들이란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픈 고통, 그 진통이 오는 그 진통을 참아가면서 그가 내뱉은 기도의 내용은 저들을 단칼에 쳐서 없애버려 주세요라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제자였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사악함의 대명사로서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이익과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저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은 판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라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샘하고 시기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음모를 꾸몄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인들을 포함한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친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도 저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선포했으나 유대인들의 강요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구냐? 유대 군중들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라고 환영하며 맞았으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은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얄미운 자들입니까? 어제는 예수님을 찬양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고 외친 자들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신문하니까 죄가 없더라. 그러면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 라고 하자 이 군중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죽인 죄를 돌려달라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자들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저희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엄모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 판결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부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들과 별개의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2000년 전에 사람들로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이건 십자가에 찔렸다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는 거예요. 가시 멜육 안에 머리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린 것은, 예수님의 온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지의 창조주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라는 이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리게 된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 멜류관을 머리에 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위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중간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무는 용서의 기도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온 우주같이 넓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픈 고통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십자가 밑에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네가 정말 구원자고 메시아면 네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이렇게 비웃고 모욕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당사자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용서의 간절한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정말 경이스럽고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전능자의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온 우주같이 넓고 깊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용서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대가품, 복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원수에게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대표적인 복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유다 나라 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백성의 왕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나라에 내리고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왕이 스가랴를 잡아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무슨 소리냐, 입을 다물어, 쳐 죽여버려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수의 기도예요. 대하 24장 22절에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게요,
보복의 기도고 자기가 죽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보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보복해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줌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기도, 앙심을 품은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구약성의 시편을 비롯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의 기도를 한 내용 중에 저의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혀를 찢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복수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차 운전할 때 경적 울렸다고 자기가 놀랬다 이거지. 복수심에서. 요즘 내용 뉴스에 이게 심심찮게 매일 거의 나오는 거예요. 확 차량을 그냥 이래가지고 막 부딪히고 그냥 니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이래. 그 복수심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오다가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복수심에서 네가 나를 놀라게 해가지고 차를 막 부딪히고 이렇게. 세상에 이것이요, 오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복수심, 이 앙심을 품은 것, 이게 세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나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저지르는 저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를, 하늘의 천사를 이래서 저들을 단칼에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의 악과 죄악을 용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용서와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는 순종하는 은혜로우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용서가 죄 사함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뭐냐? 그 용서는 놀라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경이롭고 정말 놀라운 용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처절하게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받고 생명이 갱각에 달려서 피가 흘려서 피가 말라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놀라운 용서죠. 망망대해의 바다는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다죠. 이 큰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다 받는다 바다. 다 받아. 다 판다도 있대요. 바다는 다 받아. 다 받는다고 해서 바다라 그래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돈, 왜 돈이라 그랬나? 이건 돌고 도니까 돈이라 그랬고요. 바다는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정화시키는 곳, 이게 바다예요. 여러분, 비 오고 나면 바다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와 흙탕물과 오염된 물이 그냥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 흡수하고 이것을 다 소화해서 정화시켜서 바다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고기와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망망대해 바다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찌른 자들도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자들도, 자신에게 주먹질을 하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지금 앗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놀라운 용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예요. 보통 사람들이 용서도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용서하는 용서를 언제 용서하죠?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빌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할 때,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상대를 용서해 줘.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나 어쩌겠노,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친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넘긴 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과하는 그 없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는 한마디로 놀라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는 뭘까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서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구원의 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원수는 두 상대가 있잖아요. 이 원수가 해제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화해? 원수인데 화해가 됩니까? 원수는 화해가 아예 안 됩니다. 원수 관계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해제됩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할 때 원수처럼 대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고요, 마음도 돌아가고. 원수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게 소멸되니까 인간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고 죽습니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그 은혜로 이 원수 관계가 해제가 되고 이제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 천국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힐러리 국무장관이죠. 힐러리 국무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힐러리에 대해서 자기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명성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 대통령 주자로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에 보면 힐러리 파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 힐러리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힐러리의 사람됨, 힐러리의 그 인격됨, 힐러리의 그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 이분이 여자지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전 세계를 이끌어갈 정말 대통령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었고요.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도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힐러리 자기 아내였습니다. 힐러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업무 처리 능력,
대통령을 꿈꾸고 준비해온 것들이 하루 이틀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이 꿈을 꾸고 꾸준히 준비해온 인물이 힐러리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힐러리 안에 넓은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클린턴이 주지사 때 또 대통령 하던 시절에 아주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특별히 대통령 시절에 여자 직원과 스캔들 때문에 대통령 탄핵까지 갔습니다.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됐죠. 보통 여자 같으면 그때 남자와 이혼하죠.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남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힐러리는 놀랍게도 그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 용서가 힐러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 용서가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냅니다. 그 용서가 그 남편을 지켜냅니다. 그 용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그의 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이 남편을 수렁에서 구원하고 남편 클린턴과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관계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용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제사함의 기도, 제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 깨달은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용서의 문이 열려 있구나.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있는 이들을 용서했다면, 가룟 유다까지 용서에 해당되어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용서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닌 게 아니라 이 용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용서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데는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샘에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꾸민 자들. 누가 용서받았습니까? 로마 군인들 포함한 총독 빌라도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군중들 아닙니까? 유대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하고 야단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얄미운 자들, 이런 자들도 용서했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이 용서의 문이 열려있고 구원의 문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못 박는 자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강도에게도, 도둑에게도, 죄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살인자에게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파렴치한 죄인에게도 용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곧바로 용서의 혜택을 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 같이 달린 한편 강도였습니다. 오전 9시 무렵에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는데 막 쳐다보고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야야야야 막 욕을 해, 예수님 향해서.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편 강도는 어느 시점에 와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욕하던 것을 뉘우치고 죽어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에 이 살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용서해 줬죠. 사케오를 용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하신 예수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서 사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예수님 용서는 정말 위대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용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듯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우개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지우개를 발견한 것이 인류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우개의 역할이 뭡니까? 잘못한 것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우개가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 얼룩진 인생, 상처로 뒤범벅이 된 인생, 허물이 마른 인생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죄책감을 누가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을 넉넉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는 권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니까? 하지만 마음에서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않는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그저 오게 됐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는 그저 받았지만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처절한 십자가,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생명을 지불하는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자라면서, 부모 밑에 자라면서 가정에서 입고 자고 먹고 뭐 용돈 받고 하는 것 다 공짜로 누렸잖아요. 자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자라면서 방세 내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에게 밥값을 냈습니까? 옷값을 냈습니까? 전부 다 공짜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짜로 누렸지만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는 많은 고통과 많은 희생과 많은 자존심이 짓밟히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을 지불한 다음에 온 공짜였습니다. 용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용서를 주시기 위한 주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을 가리켜서 대속의 지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해,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지불하신, 생명을 지불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지불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변론하자는 말은 네가 나 앞에 와서 나와 죄에 대한 것을 나누어 보자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할 거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리라. 깨끗하게 해주리라.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과 용기를 얻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살인 강도도 예수님 용서의 기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같은 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944년 9월 추석 전날이죠. 1994년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분노로 만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갱하게 만든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중에 김현양이라는 청년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 사건을 듣고는 호젓한 산길로 차를 몰고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형수로 수감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악이란 악은 다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을 자랑 삼아 했던 제가 지금은 어두움의 악보다도 선한 빛이 더 좋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편 강도가 꼭 이와 같은 자였어요.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인도 회개할 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저희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의 대못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 혹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어지게 할 것이고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용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주님의 용서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이 렌트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늘 기억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오늘 설교 제목,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용서의 은혜를 주셨나이까라고 감격해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